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차 인사당회를 잘 마쳤는데 12월 한 달간 수정 보완해서 12월 말에 최종 인사당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 말씀대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직 용서하지 않은 성도, 가족, 또 친척, 이웃 등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그제야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이제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또 인도하심, 풍성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결정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용서받지,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성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 가족, 이웃 등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또 순서 가운데 함께해 줄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사당회를 잘 마쳤는데 주님, 한 달간 잘 또 진행을 하여서 최종 인사당회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모른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고 풍성한 놀라운 기쁨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이니까 다 금방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의 주인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과학 시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태양빛, 또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빛, 그리고 별빛,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념은 다 이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또 다른 개념을 상상하기에는 이 태양을 제외하고서 빛의 또 다른 개념을 상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그 태양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빛은 결국엔 태양밖에 없는 겁니다. 태양빛, 별빛,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근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조기사에서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가 되었죠? 바로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빛은 그러니까 넷째 날 덕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첫째 날의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 옛날에 이 넷째 날의 빛을 통해서 빛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넷째 날에 탄생한 이 태양빛, 별빛밖에 모른다는 거.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빛은 이 넷째 날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라 이거예요. 첫째 날에 이 빛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가지기가 힘든 질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첫째 날에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히 넷째 날에 광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광명체와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래, 이 빛이 태양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들었던 것처럼 이 빛은 예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은 예수님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빛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개념인 것입니다. 피조된 존재인 것이죠. 연력학 제1법칙을 아시죠?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짜리 에너지다 그러면은 이게 뭐 불에 태우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깨지든지 하더라도 이 100짜리 에너지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 역사의 시간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태만 달라지고 또 쓸모 있는 에너지에서 쓸모 없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을 뿐이지 에너지 총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 바로 그 시작이 이 첫째 날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모든 원리들 있지 않습니까?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이런 우주의 4대 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힘의 근원, 원리, 그 모든 에너지의 전체 이게 다 첫째 날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 빛이 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힘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의 원리들이 생겨나서 이 모든 우주가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태양은 계속 지금 우리는 지구를 돌고 있고 태양은 우리 은하계를 지금 계속 돌고 있죠. 크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운동들이 태초에서부터 시간의 역사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당대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로고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이 로고스에 의해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로고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운영하는 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조화를 주관하는 힘이자 그 힘의 주인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있게 하고 세상을 운영하는 힘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세상의 변화와 조화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이 첫째 날에 빛을 대입하면 예수님은
빛이시자 빛의 주인이시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빛이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빛은 만들어진 건데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조 개념이 바로 첫째 날의 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넷째 날의 이 광명체의 빛들도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첫째 날의 빛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을 생각하면서 빛이라는 게 무엇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에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원리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이 첫째 날의 빛을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거기까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시라, 창조주.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시점부터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주님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주님이셨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분의 지위를 망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런 것들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영혼의 차원에서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희생 정도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난중일기를 쓰기도 하고, 명량 대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적들 있지 않습니까? 백의종군을 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살아 있었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행적까지를 우리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믿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측은지심, 아니면 그 인지상정,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불쌍히 바라보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대신 예수님까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참 익숙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근원적인 원리 혹은 가장 최고의 신적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의 역사 자체를, 이 시공간의 역사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같이 삼위일체로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무슨 아들 하나님이 빛으로 딱 나타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라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주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그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알았든 상관없이 무한정으로 무한하신, 무한정으로 높으신 분,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늘 새롭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느덧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좀 어색하고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은 한순간에 탁 빠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화 어떤 시사회가 아니라 그냥 영화관에 갔는데 차승원이란 배우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보자마자 제가 반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결심해서 된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배우의 매력이 저를 사로잡은 것이죠. 예수님의 매력은 무한정이십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분께 폭삭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평생 동안 근데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새롭고 놀랍고 새롭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작아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못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정말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나라고, 그의 의는 이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의 의라고 해요. 의라고 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의예요. 나 대신 희생하신 그 희생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엔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새롭게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지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날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가족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미혹에서 우리는 스스로 오늘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끊임없이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성경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이 우리 오늘 반석기의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